이것은 스승의 목소리이다. 외침과 어루만짐이다. 이 목소리가 회개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외침이 되고, 비록 불완전하더라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내려는 착한 뜻을,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찾아낸 다음에는 자기를 거룩하게 하려는 착한 뜻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는 어루만짐이 된다. 이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친구의 어루만짐이 되고 예수의 축복이 된다. 235. 예수께서 혼자 계시기 위하여 당신이 태어나신 동굴에 가신다. 536. 1946년 12월 11일. 예수께서는 성전 뒤편 양떼문 근처 시외에 계신다. 예수의 주위에는 겁을 집어먹고 화가 나기까지 한 사도들과 목자 제자들이 있는데 레위만은 없다. 전에 예수와 같이 성전에 있던 제자들 중에 다른 사람은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서로 논쟁을 한다. 그들이 서로 또 예수와 특히 가리옷의 유다와 논쟁을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들은 유다에게 유다인들의 분노를 비난하는데 약간 날카롭게 비꼬면서 그렇게 한다. 유다는 그들이 말하게 가만 내버려 두다가 이렇게 되풀이한다. 나는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과 사제들과도 말했는데 그들 중에 아무도 그 사람들 가운데엔 있지 않았다고. 그들은 토론을 처음 진정한 다음에 그것을 그만두지 않은 것을 예수께 비난한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나는 내 공현을 완전히 할 필요가 있었다 하고 대답하신다. 그리고 또 안식일이 가까워지고 명절날들인 지금 어디로 갈지에 대하여도 의견이 분분하다. 시몬 베드로는 특히 예수께서 다시 베다니아로 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뒤로는 그리로 가서 방해를 할 계제가 아니니 아리마테아의 요셉의 집으로 가자고 제안한다. 토마가 대답한다. 요셉은 집에 없어. 니고데모도 그렇고 명절 때문에 그들은 집을 떠났네. 어제 우리가 유다를 기다릴 때 그들에게 인사를 했는데 그때 그 말을 나에게 했거든. 그럼 니까의 집으로 가지 하고 마테오가 제안한다. 니까는 명절을 지내러 예리고에 갔어 하고 필립보가 대답한다. 세포리스의 요셉의 집으로 가면 어때? 하고 알페오의 야고보가 말한다. 요셉 하고 베드로가 말한다. 우리는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닐 걸세. 그리고 그야 물론 그 사람이 선생님을 존경은 하지. 그렇지만 걱정이 없기를 바라서 그래. 그 사람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두 물결 사이에 끼어 있는 배 같거든. 그러니까 계속 떠 있으려면 모든 바닥짐을 고려에 넣어야지. 어린 마륵지알까지도 말이야. 그 애를 아리마티아의 요셉에게 넘겨준 걸 너무나 잘한 일로 생각할 지경일세. 아, 그래서 그 애가 어제 아리마테아의 요셉과 같이 있었구나 하고 안드레아가 외친다. 물론이지. 그러니까 어떤 조용한 작은 보구에서 마음을 가라앉히게 놔두는 게 더 나을 거야. 이거 봐. 우리는 용기가 별로 없군 그래. 그리고 최고회의가 모두에게 겁을 주는 걸 하고 역시 베드로가 말한다. 제발 자네에 대해서나 말을 하게. 나는 아무도 겁내지 않아. 하고 가리오 사람이 말한다. 나도 그래. 선생님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나는 모든 군대에도 대항할 걸세.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야. 다른 사람들은 이거 봐. 그들은 그들의 사업이 있고 집도 있고
아내도 있고 딸들이 있단 말이야. 그 사람들은 그걸 생각을 해야지. 우리도 아내도 있고 딸들도 있는걸. 하고 바르톨로메오가 지적한다. 하지만 우리는 사도들이잖아. 그리고 너희들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다. 시련이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아무도 비난하지 말아라.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시련이 아직 오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미 겪은 시련 말고 또 어떤 것들이 있단 말씀입니까? 그렇지만 오늘 제가 선생님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보셨지요? 저희 모두가 지켰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누구보다도 더 선생님을 지켰습니다. 저는 배라도 뒤집을 수 있을 만큼 밀어서 자리를 만들었다고요. 아,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노베로 가십시다. 노인이 기뻐할 거예요. 예, 예, 노베로 가십시다. 모두가 찬성이다. 요한은 노베에 없다. 너희들은 공연한 길을 갈 것이다. 너희들이 노베로 갈 수는 있지만 요한의 집에는 안 된다. 너희들은 갈 수 있다니요. 그러면 선생님은 가지 못하십니까? 나는 원치 않는다. 요나의 시몬아. 나는 이 등불 명절 며칠 저녁에 이미 갈 때가 있다. 하지만 내가 없으면 너희들은 어디에서나 안심하고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더러 가고 싶은 대로 가라고 말하는 것이다. 너희에게 강복한다. 나는 너희들에게 육체와 정신으로 결합해 있고 너희들의 우두머리인 베드로에게 순종하라고 일깨워준다. 선생에게처럼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맏형에게처럼 순종하라고 말이다. 레위가 내 배낭을 가지고 돌아오는 대로 작별을 하자. 그건 안 됩니다, 주님. 주님을 혼자 가시게 하는 건 절대로 안 됩니다. 하고 베드로가 외친다. 내가 원하면 언제나 그렇게 할 수 있다. 요나의 시몬아, 하지만 염려하지 말아라. 나는 시내에 있진 않을 거야. 전사나 마귀가 아니면 아무도 내 은신처를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좋습니다. 주님을 미워하는 마귀가 너무 많으니까 주님 혼자 가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천사들도 있다, 시몬아. 그래서 나는 가겠다. 그런데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아니, 선생님이 자의로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든 가장 좋은 집을 거절하셨으니 어떤 집으로 가신다는 말씀인지요. 이 계절에 산 위에 있는 동굴에 가실 거는 아니신 거죠? 만일 그런다면 어떻겠느냐? 그곳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보다는 덜 차가울 것이다. 하고 당신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눈에서 반짝이는 눈물을 감추시려고 고개를 숙이시며 말씀하신다. 저기 레위가 옵니다. 뛰어오는데요. 하고 길가에서 바라보고 있는 안드레아가 말한다. 그러면 서로 평화를 주고 헤어지자꾸나. 너희들이 노베에 갈 생각이면 해 지기 전에 갈 시간이 빠듯하겠다. 레위가 숨을 몹시 헐떡거리며 온다. 그들이 선생님을 찾는답니다. 선생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집에 갔는데 특히 초라한 사람들 집에 갔었대요. 자넬 그들이 봤나? 하고 제베데오의 야고보가 묻는다. 물론입니다. 그 사람들이 저를 붙잡기까지 한 걸요. 그렇지만 벌써 그걸 알고 있던 저는 가베아온에 간다고 말하고 다마스커스 문으로 해서 나와서 성곽 뒤로 뛰어왔습니다. 주님,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과 저는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가바온에 가니까요. 오늘 밤에는 다윗의 도시의 들판에 있을 겁니다. 저희들에게는 추억의 날들입니다. 그러면서 수염이 난 씩씩한 얼굴에 천사 같은 미소를 띠고 예수를 바라본다. 그의 얼굴 모습에 오래전에 지나간 밤의 어린아이의 기억을 되살아나게 하는 추억이다. 좋다. 너희들도 가고 너희들도 가거라. 나도 가겠다. 각기 제 갈 길로 가도록 하자. 내가 며칠 뒤에 솔로몬의 마을에 갈 테니 나보다 먼저 거기 가 있어라. 그리고 너희들을 떠나기 전에 너희들을 둘씩 둘씩 이 도시 저 도시로 보내기 전에 한 말을 되풀이한다. 가서 전도하고 하느님의 나라가 매우 가까웠다고 전하여라. 병자들을 고치고 문둥병자들을 깨끗하게 하고 영과 육체로 죽은 사람들에게 내 이름으로 영의 부활이나 생명인 나를 찾는 것이나 죽음에서의 부활을 명하면서 그들을 다시 살려라. 그리고 너희들이 하는 일을 뽐내지 말아라. 너희들끼리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말다툼을 피하여라. 너희들이 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것도 요구하지 말아라. 이방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보다는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서 길 잃은 양들에게로 가라.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이방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아직 그들을 회개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 날 걱정을 하지 말고 너희가 가진 것을 주어라. 내가 하는 것을 본 모든 것을 하고 내 정신과 같은 정신으로 하여라. 자, 내가 하는 것, 그리고 하느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하여 너희가 하기를 내가 원하는 것을 할 권한을 너희에게 준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입김을 부르시고 한 사람씩 껴안으시고 떠나보내신다. 모두가 마지못해 떠나면서 여러 번 돌아다 본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모두 떠나는 것을 보실 때까지 손으로 인사를 하신다. 그리고 덤불 사이로 키드론 개울 바닥으로 내려가신다. 그리고 거품이 있는 물 근처 개울가의 바위에 앉으신다. 맑고 틀림없이 몹시 차가울 그 물을 떠서 드신다. 얼굴과 손과 발을 씻으시고 나서 옷을 다시 입으시고 다시 와서 앉으신다. 그리고 곰곰 생각하신다. 그래서 당신 주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차리지 못하신다. 과연 동료들과 같이 떠났던 사도 요한이 혼자서 돌아와 우거진 덤불 속에 숨어서 예수께서 하시는 대로 따라한다. 예수께서는 그곳에 얼마 동안 계시다가 일어나셔서 배낭을 어깨에서 허리로 비스듬히 메시고 키드론 개울을 따라 덤불들 사이로 엔로젤 우물까지 이르신다. 그리고는 서남쪽으로 돌아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로 들어서신다. 요한은 알아보지 못하라고 겉옷으로 몸을 푹 감싸고 100미터쯤 뒤에서 예수를 따라간다. 그들은 겨울로 인하여 헐벗은 길을 따라 쉬지 않고 걷는다. 예수께서는 그 긴 걸음으로 길을 빨리 가신다. 요한은 들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힘들게 예수를 따라간다. 예수께서는 2번 걸음을 멈추시고 돌아다 보신다. 첫 번째는 유다가 가야파와 그 일당과 말하려고 떠나갔던 작은 언덕에서였고,
두 번째는 어떤 우물 곁에 서였는데 그곳에서는 어떤 사람의 항아리에서 물을 마시면서 빵을 조금 드신다. 그런 다음 해가 내려가고 내려가고 또 내려가서 황혼이 되는데 길을 다시 떠나신다. 예수께서는 서쪽 하늘에 마지막 붉은 빛이 꺼지면서 보랏빛이 길게 퍼질 때 라헬의 무덤에 이르신다. 서쪽 하늘은 꽃이 만발한 등나무를 올린 정자 같은데 동쪽에는 벌써 추운 겨울 하늘에 맑은 코발트색이 나타나고 벌써 이른 별들의 희미한 빛이 가장 먼 하늘의 경계에 나타난다. 예수께서는 완전히 밤이 되기 전에 자리를 잡으시려고 걸음을 재촉하신다. 그러나 베들레헴의 작은 도시가 전부 보이는 언덕에 이르셔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바라보시고 한숨을 쉬신다. 시내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마지막 집을 돌아 다윗의 집 또는 탑의 폐허에 있는 당신이 태어나셨던 곳으로 곧장 가신다. 동굴 옆으로 흘러가는 개울을 건너신다. 그리고 마른 잎들이 깔린 작은 공간에 발을 들여 놓으신다. 그리고 안을 한번 들여다보신다. 아무도 없다. 그래서 들어가신다. 요한은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게 하느라고 조심스럽게 더 이쪽에 남아 있다. 그는 찾고 바라보고 한다.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듬어서 폐허가 된 또 다른 외양간을 발견한다. 그도 그리로 들어가서 한 구석에 불을 켜 놓는다. 집이 조금 있고 지저분한 짐승의 잠자리 집과 나뭇가지 몇 개, 그리고 구유에는 건초가 있다. 요한은 만족한다. 그는 혼잣말을 한다. 그래도 듣기는 할 거야. 그래서 함께 죽거나 내가 선생님을 구하거나 할 거야. 그리고 한숨을 쉬며 말한다. 그런데 선생님은 이렇게 태어나셨어. 그리고 당신 고통을 슬퍼하시기 위해서 여기로 오신 거야. 그리고 영원하신 하느님, 당신의 그리스도를 구하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 선생님은 큰 일을 하시기 전에는 언제나 외따로 떨어져 계시기 때문에 제 마음이 떨립니다. 그런데 당신을 메시아 왕으로 드러내시는 것 말고 어떤 큰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선생님의 모든 말씀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저는 어리석은 아이라 별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저희들의 영원하신 아버지, 저희는 모두가 별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선생님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고통스러운 죽음과 배반과 소름 끼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무섭습니다. 하느님, 저는 무섭습니다. 영원하신 주님, 제 마음을 굳세게 해주십시오. 장차 일어날 일을 위해서 틀림없이 당신 아들의 마음을 굳세게 하시는 것과 같이 이 불쌍한 아이의 마음도 굳세게 해주십시오. 저는 느낍니다. 선생님이 여기 오신 것은 그 때문이라는 것을요. 당신의 말씀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듣고
당신 사랑으로 굳세어지기 위해 여기 오셨다는 것을요. 지극히 거룩하신 아버지, 저도 선생님을 본받습니다. 저를 사랑해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 아들을 위로해 드리기 위하여 모든 것을 겁 없이 견디는 힘을 가지게 아버지를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요한은 그가 조잡한 화덕에 불을 붙여놓은 나뭇가지 2개에 흔들리는 불빛을 받으며 서서 팔을 들고 오래 기도한다. 그는 불이 꺼지려는 것을 볼 때까지 기도한다. 그리고 넓은 구유로 올라가 건초에 쭈그리고 앉는다. 짙은 빛깔의 겉옷에 잘 감싸여 있고 동굴의 어두움 속에 감싸여 있기 때문에 그는 어둠 속에 있는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마침내 첫 번째 달빛이 동쪽을 향한 입구로 해서 들어와 밤이 깊었다는 것을 알린다. 그러나 요한은 피곤하여 잠이 들었다. 이 12월의 밤에 들리는 소리는 오직 그의 숨소리와 개울이 흐르는 희미한 소리뿐이다. 달이 부딪는 돛담배들 같이 가벼운 구름이 떠다니는 저 높은 하늘에는 온통 천사들의 떼가 돌아다니는 것 같다. 그러나 천사들의 노래는 없다. 이따금 폐허에서 밤새들이 우우우 하고 우는 소리를 주고받고 때로는 올빼미들 특유의 마녀의 웃음소리 같은 것으로 끝나기도 하며 멀리서는 울음소리 같은 신음소리가 들려온다. 양의 우리에 갇힌 개가 달을 보고 짖는 것이거나 늑대가 바람에 불려오는 먹이의 냄새를 맡고 꼬리로 옆구리를 치면서 잘 지켜진 외양간에 감히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욕심이 나서 우는 것이거나 할 것이겠다.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다가 목소리들과 발소리들이 들리고 폐허에 흔들리는 불그스름한 불빛이 보인다. 그리고 하나씩 차례로 목자 제자 마티아, 요한, 레위, 요셉, 다니엘, 베냐민, 엘리야, 그리고 시메온이 온다. 마티아는 불 붙인 나뭇가지를 쳐들고 길을 밝힌다. 그러나 앞으로 뛰어오는 것은 레위이다. 그리고 맨 먼저 예수의 동굴 속으로 머리를 들이민다. 그는 즉시 돌아보며 걸음을 멈추고 잠자코 있으라고 손짓을 하고 또 바라본다. 그리고는 오른손을 뒤로 돌려 다른 사람들에게 오라는 손짓을 하고 잠자코 있으라고 하는 뜻으로 손가락 하나를 입술에 대고 비켜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리를 내준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씩 차례로 와서 보고는 레위와 같이 모두 감동하여 물러선다. 어떻게 할까? 하고 엘리야가 속삭이며 말한다. 여기 있으면서 선생님을 지켜보세. 하고 요셉이 말한다. 안 돼. 아무도 다른 사람의 영적인 비밀을 침범하는 건 허락되지 않아. 물러가세. 하고 마티아가 말한다. 자네 말이 맞아. 옆에 있는 외양간으로 들어가세. 그러면 아직 여기 선생님 곁에 있는 게 될 거야. 하고 레위가 말한다. 가세, 다들 가. 하고 그들은 말한다. 그러나 떠나기 전에 그들은 다시 한번 몰래 탄생하신 동굴 속을 들여다본다. 그리고는 감격하여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애쓰며 물러간다. 그러나 그들이 옆에 외양간 어귀에 왔을 때 요한이 코 고는 소리를 듣는다. 누가 있는데? 하고 마티아가 걸음을 멈추면서 말한다. 무슨 상관이야. 우리도 들어가세.
어떤 거지가 이리 피신해 들어온 것처럼 우리도 이리로 피신할 수 있는 거지. 저 사람은 틀림없이 거지일 테니까 말이야. 하고 베냐민이 대꾸한다. 그들은 불 붙인 나뭇가지를 높이 쳐들고 들어간다. 임시 변통으로 만든 불편한 침대에 잔뜩 몸을 움츠리고 있는 요한은 머리카락과 겉옷으로 얼굴이 가려진 채 자고 있다. 그들은 구유 옆에 깔려있는 집 위에 앉을 생각으로 조용히 가까이 간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다니엘이 자고 있는 사람을 자세히 들여다보다가 누구인지를 알아본다. 그는 말한다. 주님의 사도인 제베데오의 요한이야. 두 분은 기도하려고 이리 피해 오셨는데 사도는 잠에 지고 말았나 봐. 물러가세. 기도에 전념하지 않고 잠든 게 발견된 것을 알면 창피를 당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잖아. 그들은 다시 밖으로 나와서 그 다음에 있는 피신처로 들어간다. 그러면서 시메온은 그것을 불평하기까지 한다. 왜 선생님 동굴 어귀에 있으면서 선생님을 가끔 살펴보는 것도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오랜 세월을 이슬을 맞으면서 별빛 아래에서 어린 양들을 지켰는데 하느님의 어린 양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아기가 첫 번째 잠이 들었을 때 경배한 우리들은 그렇게 할 권리가 얼마든지 있다고. 사람으로서 또 하느님이신 사람에게 경배한 사람으로서의 자네 말은 옳아. 하지만 안에 들여다보면서 자네는 무엇을 보았나? 아마 사람을 봤겠지? 아닐세. 우리는 본의 아니게 신비를 보호하기 위해 쳐놓은 휘장 세 겹을 젖힌 다음 넘지 못할 문턱을 넘은 거야. 그리고 대사제조차도 지성소에 들어가면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본 거고, 우리는 하느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보았네. 우리가 그 사랑을 또 엿보는 것은 용납되지 않아. 하느님의 능력은 하느님의 아들의 타론을 본 대담한 눈동자를 벌하실지도 모르잖아. 우리는 우리가 얻은 것으로 만족하자고.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떠나기 전에 기도로 밤을 지내려고 여기 오기를 원할 걸세. 기도하고 오래전 그날 밤을 기억하려고.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보았네. 영원하신 분께서는 갓난아기를 보는 기쁨과 그분을 위해 고통을 당하는 기쁨과 하느님이신 아기와 하느님이신 사람을 제자로서 세상에 알리는 기쁨을 주심으로 정말로 우리를 많이 사랑하셨네. 이제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비까지 베푸셨지. 그러니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을 찬미하세. 그리고 그 이상의 것을 바라지는 말자고. 하고 마티아가 말한다. 그런데 나는 그가 지혜와 의덕으로 목자들 가운데에서 가장 권위가 많다는 느낌이 든다. 자네 말이 옳으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많이 사랑하셨어.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되네. 사무엘과 요셉과 마티아는 갓난아기에게 경배하고 그분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는 기쁨밖에는 맛보지 못했지. 요나는 선생님을 따르지도 못하고 죽었고, 이사학도 여기 있질 않아서 우리가 본 것을 보지 못했네. 그런데 그렇게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선생님을 전하느라고 쇠약해졌던 이사학이야. 하고 요한이 말한다. 맞아, 맞아. 이사학이 그것을 받더라면 얼마나 기뻐했겠나. 그렇지만 우리가 그에게 이 말을 해주세. 하고 다니엘이 말한다. 그래, 그 말을 이사학에게 해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자고.
하고 엘리야가 말한다. 또 다른 제자들과 신자들에게도 하고 베냐민이 외친다. 안 돼.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 돼. 그런데 이건 이기주의로 그러는 게 아니라 조심성과 신비에 대한 경의로 그러는 거야. 만일 하느님께서 원하시면 그걸 말할 수 있는 때가 오겠지. 하지만 지금 당장은 입을 다물고 있을 줄을 알아야 하네. 하고 또 마티아가 말한다. 그리고 시메온에게 말한다. 자네도 나와 같이 요한의 제자였지. 거룩한 일에 대한 조심성에 대해서 요한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르쳤는지 기억하게. 만일 하느님께서 벌써 너희들에게 은혜를 한껏 주신 것과 같이 어느 날 또 특별한 선물을 잔뜩 주시면 그 일로 인해서 너희가 취한 것처럼 수다스러워져서는 안 된다. 하느님께서는 육체 안에 들어있는 영들에게 당신을 나타내시는 것은 그것들이 세상의 오점에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하늘의 보석들이기 때문이다. 너희의 지체와 관능을 거룩하게 지켜 일체의 유욕의 충동을 억제할 줄 알도록 하여라. 너희의 눈과 귀, 너희의 혀와 너희의 손 모두를 그리고 너희 생각을 거룩하게 하여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알리려는 오만을 억제할 줄 알도록 하여라. 관능과 육체와 지능은 봉사를 해야지 지배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영에 봉사해야지 영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 그것들은 영을 보호해야지 영을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너희들 안에 있는 하느님의 신비에는 분명한 명령이 없는 한 너희들의 조심성에 봉인을 해라. 마치 영의 육체 안에 임시로 갇혀 있으라는 봉인이 되어 있는 것과 같이 만일 육체와 지능이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자극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것들에게 주는 권외로 공로를 주는 데에 사용되지 않고 또 그것들이 하느님의 영광이 그 위에서 감돌고 있는 제단, 즉 우리의 영에 대하여 성전 노릇을 하지 않으면 육체와 지능이라는 아주 무익하고 나쁘고 위험한 물건일 것이다. 자네들 그걸 기억하나? 요한 자네는 또 시므온 자네는 어때? 나는 그렇기를 바라네. 만일 자네들이 우리 첫 번째 선생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분이 자네들에게는 정말 죽은 분일 테니까 말일세. 선생은 그의 가르침이 제자들 안에 있는 한 살아있는 걸세. 그리고 그 후 그 선생이 더 위대한 선생으로 계승된다 하더라도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의 경우에는 선생님 중에 선생님으로 계승된다 하더라도 지혜를 가지고 하느님의 어린 양을 이해하도록 우리를 준비시킨 첫 번 선생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은 절대로 용인되지 않네. 맞는 말이야. 자네는 지혜롭게 말하네. 우리는 자네에게 순종하겠네. 그렇지만 이렇게 선생님 바로 곁에 있으면서 선생님을 한 번도 보지 않고 참고 견디는 건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모르겠어. 지금도 아까처럼 하고 계실까? 하고 시메온이 묻는다. 알 수 있나? 선생님의 얼굴은 정말 빛나고 있었어. 맑게 갠 밤에 달빛보다 더했다고. 입에는 숭고한 미소가 감돌고 있었지. 말씀은 안 하고 계셨지만 선생님은 그냥 전체가 기도였어. 대관절 무얼 보신 걸까? 영원하신 당신 아버지를 보셨겠지. 자네 그걸 의심하나? 아버지를 보는 것만이 그런 모습이 되게 할 수 있어. 아니,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아버지를 보는 것보다는 아버지와 같이 계셨고
아버지 안에 계셨어. 말씀이 생각과 함께 그리고 서로 사랑하시고 아 자기도 역시 황홀경에 빠진 것 같이 보이는 레위가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한 걸세. 선생님이 당신 사도조차도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것을 생각들 하라고. 맞아. 거룩하신 선생님. 마른 땅에 물이 필요한 것보다도 선생님께는 하느님의 사랑에 잠기실 필요가 더 있는 거지. 선생님을 둘러싸고 있는 미움이 너무나 크니까. 그렇지만 사랑도 그만큼 크네. 내가 하고 싶은 건 그래,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여기 계시네. 그래서 나는 나를 바치며 이렇게 말씀드리지. 지극히 높으신 주 하느님, 마음과 제단을 받아들여 축성하시고 당신의 뜻에 맞는 희생을 재현하시는 당신의 백성의 하느님이시요 아버지이신 분이여. 당신의 뜻이 불처럼 내려와서 당신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이시며 제 하느님이시요 선생님이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를 불사르게 하십시오. 당신께 보호를 청합니다. 제 정을 들어주십시오 하고 그리고 서서 팔을 들고 기도한 마티아가 돌아와 그들에게 의자 노릇을 하는 나뭇가지들 위에 앉는다. 달이 이제는 서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동굴을 비추지 않게 되었다. 달빛이 아직 들판을 비추고 있으나 여기 동굴 안으로는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얼굴들과 물건들이 같은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말들도 점점 드물어지고 목소리들도 더 약해진다. 마침내 착한 뜻이 졸음에 져서 이제는 따로 떨어진 말들이나 있을 뿐 때로는 대답도 없다. 새벽녘에 매서워지는 추위가 잠을 깨우는 자극제이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일어나서 나뭇가지에 불을 붙이고 마비가 된 사지를 녹인다. 틀림없이 불은 생각하지 않으시는 선생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가 딱딱 소리를 내도록 마주치며 떨고 있는 레위가 말한다. 그리고 잡수실 거라도 좀 가지고 계실까? 하고 엘리야가 물으며 이렇게 덧붙인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가난한 음식밖에 없네. 그리고 오늘은 안식일이야. 이거 봐. 우리 음식물을 모두 동굴 어귀에 놔두고 떠나세. 우리는 저녁 전에 언제든지 라헬의 집이나 엘리슈아의 집에서 빵을 얻을 수가 있을 거야.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신 분의 아들의, 그러니까 섭리의 가호자가 될 걸세. 하고 요셉이 제안한다. 그래, 그래.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해서 잘 보이게 하고 몸을 녹이세. 그리고 모든 것을 저리로 갖다 놓고 새벽이 돼서 선생님이나 사도가 나와서 우리를 보기 전에 떠나자고. 희미한 불빛에 그들의 배낭을 열고 빵과 마른 치즈와 사과 몇 개를 꺼낸다. 그리고 나무를 한아름 안고 소리 없이 나온다. 그동안 마티아는 불에서 꺼낸 나뭇가지로 그들을 비춘다. 그들은 정확히 모든 것을 동굴 어귀 밖에 놓는다. 나무는 땅에 내려놓고 그 위에 빵과 다른 음식물들을 올려놓는다. 그리고는 물러나 일리얼 종대로 개울을 다시 건너 갑자기 닭 울음소리가 깨뜨리는 새벽의 정적 가운데 저음 밝아오는 빛 속으로 떠나간다.